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에 관한 것이거든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혼자는 있지 못하죠. 그렇죠? 여럿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다루어요. 에베소서 5장이요. 22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주 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말 다루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싶으셔서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를 빌어서 얘기를 하셨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남편이신 예수님과 아내인 교회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 아내들과 남편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남편과 아내를 언급해서 자,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실제 남편이 있고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기서 남편에게 하라 하면서 주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아, 주님이 남편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아내와 남편에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죠. 그런데 진짜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이거죠. 아셨죠?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누군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자, 24절이요.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예요? 아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남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25절이요. 남편들아,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스도 교회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는 아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요? 죽기까지. 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차적으로 설명하면서 둘 다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교회와 또 남편인 그리스도, 또 남편과 아내,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주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은 뭐죠? 아내죠. 아내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분의 아내라면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는 편안하게 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 자, 28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사랑했나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사랑했고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단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아니?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 설명이에요. 29절도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제가 이 구절 묵상하다가 한참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한번 눈물 흘렸던 구절이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체 미워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몸뚱아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죽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육체는요,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 참. 내가 내 육체를 미워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육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는 입에 발린 소리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쳐다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 위선자다, 정말. 너 네 몸뚱아리만큼 주님 사랑한 적이 있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전부 위선 떠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전 주님의 사랑에 미치려면 아직 새카맣게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했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 죄의 몸뚱아리를 정말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놈의 죄의 몸뚱아리를 즐기게 하려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이 뭐 사랑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제 스스로를 뒤돌아보니까 제가 제 육체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항상 제 육체만 위한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놈 맞네요. 정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주님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꼭 떨어집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3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누구 몸이죠? 주님 몸이에요. 그렇죠? 주님 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라면 누구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지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나는 입이에요. 여러분은 손이에요. 어떤 분은 발이에요. 그러면 눈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손, 발, 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육체처럼 눈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눈이 눈을 사랑하듯이 눈이 눈을 아끼듯이 그게 누구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가 여러분들에게 돼요. 그리고 그 육체를 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진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눈이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사랑하고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몸뚱어리 하나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몸뚱어리 하나 뭔가 좀 따뜻하게 하고 내 몸뚱어리에 배부르려고 하게 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 그분의 살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몸은 내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30절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며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몸? 그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살, 그분의 뼈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유념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우리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31절 잘 보세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자 남편과 아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렇죠? 하나죠. 자,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뼈의 지체예요. 그렇죠?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요? 아내가 하느니라.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거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살, 그분의 지체예요. 그렇죠? 자,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아내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권한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그 설명이 아까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인데. 아시겠어요? 하지만 한 육체의 이름 맞아요. 한 몸이긴 한데 한 몸이 둘인데 분명히. 이거 신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32절에서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인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육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라고 분명히. 그쵸? 남편, 아내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있잖아요. 둘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예요? 분명히 둘이잖아. 남편이 여기 있으면 아내는 저기 있잖아. 그쵸? 어떻게 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그래요. 이거 큰 신비인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와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32절 보시면 이것은 큰 신비니라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질 않아요. 사실은 그 아내가 뭐 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큰 신비란 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큰 신비다. 이건 뭐예요? 내가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안 하세요. 왜요? 머리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도 머리에게 뭐예요?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한 몸에 이게 신비예요, 신비.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아내를 가장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세요. 또 아내는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해야 돼. 하나님을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역을 해? 그분이 나 창조주신데?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그 남편이 자기 몸을 남편이 마음대로 안 해요. 누가 해요? 아내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거예요. 아내는요,
아내는요? 아내 몸도 자기가 못하고 남편이에요. 그쵸? 남편도 남편이 마음대로 안 해요. 아내가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뭐라고 약속한 거 얘기하죠? 거절해요? 못해요? 요즘 못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그 34절 보세요. 마지막 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누굴 얘기한 거죠? 남편과 아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죠. 그렇죠? 자, 5장 33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 게 누구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여기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죽도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만 되는 거고요. 또 그 아내는요,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존경하는 거예요.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창세기에서 공부해보면서 아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맞는데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던 1등 공신은 누굴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 머리시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그분의 지체고. 근데 이런 지체들이요. 머리에 말을 하나도 안 들어있고 머리를 존경하지 않으면 이런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에 지멋대로. 아무것도 못 써요. 비정상이 돼버려요. 그쵸? 그런데 이 남편은요, 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은 머리를 진짜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눈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도 있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떠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쵸? 어느 정도 사랑하셔야 돼요? 죽도록 사랑하셔야죠.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여러분 느낄 수 있으셔야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굶어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은 굶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진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거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 위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묵상 깊이 해보시면 엄청난 거 배워요. 여기. 교회 안에는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교회는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요 가장 높은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돼 있죠. 그렇죠? 또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죠. 또 그분을 교회를 위해서 그분을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피조물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나?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자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고요. 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 모든 것 충만. 이게 교회예요. 모든 것 충만이에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그분의 머리, 여러분과 저희 그분의 몸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못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의 구원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해요. 근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위에서 정말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에베소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다. 그분 우리의 머리시다.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분의 상속자다. 이런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이 1000개 만개라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예요. 감격하고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뭐 달라는 소리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신분이나 여러분들의 지위나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미래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너무 엄청나요. 내가 하나님께 베푼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엄청난 걸 주시나?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충만.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면 저는 모든 것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할 거로 확신해요. 누구 교회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살이라면, 그분의 지체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지체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자, 손, 발, 눈, 코, 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체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하나요? 눈이 눈을 위해 존재하나요? 발이 발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요.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체가 뭔가 약하면 어때요? 이 약한 지체를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흉봐요? 아니요. 가장 약한 지체를 해서 모든 지체들이 거기다가 다 쏟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다쳤다고 모든 지체들이 여기에다가 다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이거든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니까요. 그분의 몸이라니까요. 그분의 살이라니까요. 그분의 지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아래 있게 하셨죠.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시죠. 모든 걸 지배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몸의 머리시죠. 나는 여러분과 그분의 몸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너무 많이 변질시켜 놨어요. 그렇죠? 교회가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는 아니에요. 다 목사님들 교회지.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교회 팔아먹느라고 열을 내죠. 저 같은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이요. 함께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죠. 진리로 말하면 사람들 실족시켜요. 제가 가장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진리만 말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그 경험을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 절대로 다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돼요. 진리란 굉장히 차갑거든요. 진리는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나는 진리를 말해요. 합할 수 있어요? 친구인데 가장 친하다고요.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같이 놀 수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차가운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너는 거짓이에요. 이건 진리가 하나라고요. 진리는 이렇게 차가워요. 근데 그 거짓을 가진 사람을 진리를 알려주려면 진리만 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돼요. 그 사람 거짓을 진리라고 외칠 거고 여러분과 저는 진짜 진리라고 외칠 거니까. 근데 그 진리를 사랑이란 따뜻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주면 안 놀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주라고요. 그럼 그 사람 세워요. 전 이걸 한 10년 동안 몰랐어요. 이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친다고 했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 앞에 가서 경멸하는 마음 가지고 진리를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논쟁했다고요. 제가 이겼어요. 진리를 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 세워졌느냐? 못했어요. 근데 이걸 알았어요. 그때 나중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진리만 가지고 외쳤구나. 진리는 옳은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모든 일에서 그 사람이 성장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성장해요?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설명해주기 힘들면 주님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주세요. 그게 사랑 안에서 주님이 진리를 알려주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진리를,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로만 또 알고 실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이 자라가게 해주시라고요. 그냥 진리만 말하면 저 사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해버려요. 실족해버려요. 아셨죠?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뭐가 공급하나 보세요.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몸에 지체들이 있죠? 몸에 지체들이 있죠? 여기 지체가 있죠? 손에 지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요? 손에. 팔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세워주려면 마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마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만 말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야 이 마디가 유연하게 굽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작은 마디든 큰 마디든 마디는 마디예요.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디예요. 작은 마디도 있잖아요. 어깨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허리에도 마디가 있잖아요. 이건 꼭 설교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작은 부분에 손가락끼리. 그쵸? 이 마디가 움직여야죠. 이 마디가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요. 여러분, 이 어깨가 말 안 들으면 이 어깨 밑으로 다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 마디가 전부 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모든 마디라는 거는 설교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라고요. 여러분 마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설 수 있어요. 내 마디가 말을 안 들으면 뿌걱뿌걱 하면 일을 못해요. 관절염 걸리면. 또 한 군데 가보세요.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18절 1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들의 육신적 마인드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주죠. 에베소서에는 그런 얘기했죠.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도요.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서로 결합해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 대로 서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만 마디, 힘줄 이런 거 되면 저 같은 설교자, 성경교사 이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작든 크든 저는요 어깨 마디라고 칩시다. 좀 큰 마디니까. 예? 그런데 언니는 여기 마디일 수도 있잖아. 손가락 마디. 그쵸? 하은이는 여기 손목 마디일 수도 있잖아. 그쵸? 서원이는 이 제일 끝에 마디, 작은 마디일 수도 있잖아. 서원이도 나를 세워줘야 돼. 어때요? 다 마디예요. 아셨어요? 모든 성도는 다 마디라고요. 마디가 힘줄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다른 지시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디가 힘줄이라고 전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자꾸만 교회 설교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셔요? 꼭 저 같은 성교 교사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 큰 마디도 있다니까요. 작은 마디도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간에 작은 마디가 하나 좀 말을 안 들으면 손가락 잘 못 쓰는 거지 뭐. 그쵸? 여기서 고장나면 다 못 쓰는 거지 뭐, 밑으로 다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줌으로 인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자,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고 충만한 그런 지체 역할을 했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칭찬 듣겠어요? 혼나겠어요? 당연히 칭찬 듣죠. 그게 진짜 교회죠. 저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런 진짜 교회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 듣기 바래요. 제 꿈이고 제 목표이기도 해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각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리스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로서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체가 억지로 하냐고요. 머리가 지시한 게 따라서 손이 억지로 하고 발이 억지로 하고 눈이 억지로 하고 귀가 억지로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의 지시를 모든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따라요. 그냥 아멘 해요. 그럼 저절로 한다고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서로 모든 지체들을 마디와 힘줄에서 어떻게 세워져요? 진리만 말해요?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하니 그러냐고요. 아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움직인다고요. 아무도 손가락 자기 하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자기 육체 자기 혼자 사랑하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저는 진짜 성경을 믿는 제대로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진짜 그런 교회가 돼서 그 교회는 어때요?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너무 자유롭잖아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파워풀하다. 관절과 원수를 찔러 나누어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하는 분이세요. 왜 필요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게 필요해요? 안식, 쉼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는 다예요. 더 나은 안식이에요, 그 안식도. 보통 안식이 아니라 더 나은 안식. 은혜도 더 나은 은혜. 구원도 더 나은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이 핵심 단어예요, 거기서. 자, 쉼도 더 나은 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뼈이들이고 해요. 그 지체들은 항상 자기 손만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듯이 다른 지체들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말없이 모든 걸 다 섬기고 봉사하고 내어줘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우리 포천 침례교회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유기체로, 또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어떤 직책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맡은 고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사람들이 조직을 하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직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는 조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 듣고 부자 되고 또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